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제가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가 여기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예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또한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또 보세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조명 사역이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역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또 알게 되고 그 믿음의 그 풍성한 열매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은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 될 수 있고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아직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역시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속으로 아니 또 예수님 뭔 소리야 언제는 아버지께로 아주 갈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또 이제는 조금 있으면 본다는 건 또 뭐야 이럴 때 하는 말 있죠. 아리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헷갈린다고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본문 20절부터 조금 있으면 이라고 왜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역시 아리송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애곡하고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조금 있으면 저희 조금 있으면이 말하는 바 그 의미를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그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가 제자들이 볼 때 이제 모든 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아이고 3년이나 열심히 정말 예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이제 우리 뭐야 낙동강에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닭 쫓던 개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에 근심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 제자들의 절망은
아픔과 슬픔과 애곡함은 한순간에 잊어지고 와 예수 잘 믿었다. 예수 쫓아다니는 게 정말 잘했다라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주신 시간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은 그 조금이라는 시간적 차이에 따라 변화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근심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자라는 겁니다. 본문 20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니라. 아멘.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애곡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고통이 그 애곡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소망이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힘들 겁니다. 아플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눈물 펑펑 쏟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해지냐고요. 아니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하는 게 되냐고요. 슬플 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니 옆구리가 지금 열심히 쑤시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지금은 슬픔을 당하고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아프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사업이 망하는데 육신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의 반전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고통당한다고 그 고통이 영원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괴롭다고 그 괴로움 영원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삶에 기쁨이 올 테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해요.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곳,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넘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코가 깨졌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돌려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내 걱정, 내 근심에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근심을 합니까?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이런 젠장 예수님이 떠난다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아휴 난 망했다. 자기 자신을 뽑고 사는 거예요. 어떤 배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 그런 후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어떤 예수님 좀 잘 믿고 헌금 내고 정말 교회 열심히 다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있기는 한 거야. 어떤 배신감도 느끼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어떤 그런 후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을 안 생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성령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래라고 여호와 이래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에 포커스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눈 시편 118편의 말씀을 아마 새벽 기도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근심과 슬픔과 좌절에 쌓였어요. 아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대에 에워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시편 저자는 자기를 에워싼 그 문제, 그 군대를 보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모든 군대에 에워싸여서 내가 죽을 지경이지만, 망하고 다 죽을 지경이지만 자신의 믿음을 경영하기로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여호와께 감사리라. 지금 여호와께 에워싸여서 그 군대에 에워싸서 이젠 다 죽음을 당할 일인데 그 시간에 나는 여호와께 감사리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엄청난 믿음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기로 그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 에워싸인 군대가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나의 편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빌드업하고 세우고 경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집에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 입으로 믿음을 경영하고 선포하면서 의인의 집에는 기쁜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께서 권능에 오른 손을 드셨도다. 그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행하시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는 엄청난 믿음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호와를 향해서 외칩니다. 의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여호와의 문아 열릴지어다. 내가 여호와께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려. 정말 이 시편 기자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한 군대가 아니라 모든 군대에 에워싸여서 이제는 패하고 망하고 죽을 일만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그 눈은 하나님을 향해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에워싸인 군대를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나의 찬송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정말 참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이스라엘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의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여호와의 문아 열릴지어다. 내가 여호와께 들어가서 감사하리라고 그 믿음을 경영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여주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고 세우고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경영할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경영할 때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경영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든 문제 가운데 에워싸여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경영이 되고 있어요. 높은 절벽을 타는 사람은요 아래 절벽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높은 절벽에서 밑을 내다보면 내가 떨어져 죽지는 않을까? 공포감에 질려서 못 움직여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 밑바닥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근심하나 조금 있으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리. 말씀을 듣고 살자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 끝난 것 아닐까?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아하, 그러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아리송하게 말씀하실까?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너희들은 애곡하고 슬퍼할 거야.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너희가 나를 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랬으면 제자들이 아하, 그럼 좀 조금 기다려 봐야겠네라는 어떤 그런 도전과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옆에 서서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구속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바라고 믿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속할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었노라. 그걸 기대했노라.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40일이 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이니까. 즉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 메시아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뭐예요? 그들의 소망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주권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키자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속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어요.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성령이 오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아는 겁니다. 야, 우리가 바랐던 이스라엘 회복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영적인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 지는 일에 방해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예수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기뻐가지고 시몬에게 베드로, 피로라는 이름까지 새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천국 열쇠까지 줘버리십니다. 예수님도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 정도 베드로의 믿음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면 다 이해하고 믿고 억셉할 거라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실상은 말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에게 그때 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이어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왜 죽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뭐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 잡으러 온 말고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살짝 피하니까 귀가 잘라진 거예요. 그게 베드로란 말입니다.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도 바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나에게 일어날 일만 생각하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합시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럴 때 슬퍼하지만 수 있고 조금 있으면 내가 충만하리라는 믿음의 소망으로 설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경영합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1절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예수님이 아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귀에 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감추었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때까지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먼저 설까? 그 12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그 예수님 오른편에 내가 설까? 네가 설까? 그런 어떤 세상적인 생각들,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시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내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내 편, 여호와가 내 편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여호와는 내 입의 찬송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 믿음의 집 의인의 집에는 기쁜 소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드셨고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리니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망하지 않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여호와 행하신 손으로 하리라. 그런 믿음의 경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평화로운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민수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지금은 애통하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일이 여러분 믿음을 경영하십시오. 믿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나 기쁨을 얻는 것, 너희가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을 얻는 것을 여자가 해산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근심과 그 기쁨의 이유는 딱 하나죠. 아기를 낳는 그와 같이 제자들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도 오직 하나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근심하고 또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시편 기자도 그 시편 그 고통 가운데 정말 모든 적군들의 에워싸여서 그 시편을 썼지만 맨 마지막 절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죠. 우리의 집 모퉁이 뚫어진 그 예수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당신에게 감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당신을. 한글 성경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국 성경 번역자가 거기다가 주라고 넣은 건데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바꿔 불렀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저자는 그 믿음의 경영 가운데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의의 문이 됐고 여호와의 문이 돼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비전을 봤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내가 당신께 나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당신을 높이라고 비유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충만한 것을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18편의 저자는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께로 들어가는 문 여호와가 주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 기쁨이 저와 우리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예수를 높이고 내가 그 예수를 찬양하겠다고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경영할 때,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조건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자 도전.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그 예수를 아는 기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그 날이라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물어볼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셨습니까? 왜 사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아는 겁니다. 그저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로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해지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를 온전히 알고 믿는 귀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제자들의 기쁨이 원천이에요. 본문 24절을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이 갖는 근심과 두려움은 예수님이 떠남으로 생기는 리더의 부재. 그 예수님이 그 미움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게 된다는 그 두려운 일. 이게 근심과 그 두려움이 되는 건데 3년 동안 예수님께 투자한 그 시간과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탁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그냥 영 같은데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져집니다. 우리와 함께 밥도 먹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닫힌 문을 그냥 수르륵 뚫고 들어오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바가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는요. 예수님이 떠나도 문제가 걱정이 없어요. 위험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이젠 예수님이 응답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있는 제자들이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담대해지.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담대하게 일으켜 세웁니다. 눈 가오는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진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 기도의 응답이 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핍박과 고난도 컸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 응답으로 실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기쁨이 없었다면 결코 신앙인들이 살아있는 채로 기름 발라가지고 타르를 발라가지고 등불에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기쁨 충만한 것 가운데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면 그 기도는 이미 꺼진 촛불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경영해야 한다. 믿음은 매 순간마다 어려움과 좌절과 실망과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빛이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의인의 집에 기쁜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을 드셨고 권능을 행하시로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 이런 믿음의 경영을 가지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1:1 양육을 시작합니다. 리더들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담대히 기도합시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경영을 가지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실망이 돼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